네,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세 용어가 있는데 다 똑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촛불 하나를 밝히는 그런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공식적으로 대림절로 앞으로 부르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까지 주님의 찾아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목사님이 대충 무슨 얘기 하겠구나 다 그려지시죠? 설교하지 말고 내려갈까요? 다 아시니까.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인데 설교의 제목을 참 사랑의 회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그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실천해 주셨던 그런 사랑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참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지방에서 목회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 아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래 목사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였냐면 그분 표현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같았대요. 깜짝 놀랐어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는 날 죽여주세요. 할 일 다 했으니 날 걷어가세요 하는 그런 기도, 엘리야의 심정이 그런 거였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한 마리 양 같았대요. 그리고 또 표현하자면 빈 그물을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보는 베드로처럼 자기 심정이 그랬는데 무뚝뚝한 줄 알았던 큰아들이 한 3일을 이렇게 음식을 해와서 자기를 위로해 줬는데 음식 맛은 별로였는데 사랑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고 행복했는지 모르겠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식탁이죠. 식탁을 차리는 건 사랑으로 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경질 내면서 차리지 마세요. 그걸 먹잖아요, 우리가. 그럼 건강하겠어요? 그게? 행복해지겠어요? 사랑으로 차리는 식탁이 돼야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된장찌개를 잘 끓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거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없다. 근데 좋은 재료를 넣어서 끓였기 때문에 그렇게 맛이 있었을까?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기에 가난한 시절에 받았던 그 식탁이 참 귀한 식탁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좀 아파서 남편이 한번 아침을 차렸대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놓고 이렇게 밥을 했는데 그게 온전했을까요? 대답들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네요, 오늘은. 네. 아내가 이렇게 딱 먹는데 맵고 짜고, 맵고 짜고. 그 순간에 웃었을까요? 아니면은 화를 냈을까요? 웃어야 돼요. 아무리 맵고 짜도 웃어야 돼요. 다음에 또 얻어먹으려면. 그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 아픈데 해보지도 않은 신랑이 맵고 짜기는 해왔지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맛있게 그 아침을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차려진 식탁, 이 한겨울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식탁을 차릴 때마다 사랑을 듬뿍 담아서 차려주셔서 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탁을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한번 식탁을 차린 적이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생선을 손수 굽고 빵을 떼면서 아침을 먹어라 그 아침 식탁을 차려주셨죠. 바닷가에서 차려진 그 식탁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탁자도 제대로 없는데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냥 생선 굽는 불 주변에 둘러앉아서 생선을 주고 빵을 줬던 그 초라한 식탁. 그런데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얻고 길을 찾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축복과 사랑의 식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겨울을 지나면서 사랑이 담긴 행복한 식탁을 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 그 안에 가득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김 빠진 사이다고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역으로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난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빼고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I gain nothing이에요. 내가 얻는 게 없다는 말인데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은 들어가 보면 뭐냐 하면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이 세상에 남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남기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남기는데 사랑이 없다면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겨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결론을 내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가 뭘까? 신유의 능력, 이것도 대단하죠. 방언하고 통변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그러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값없이 내어주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또는 태도를, 다른 이들을 대하는 우리를 돌이켜보면 가끔씩 율법적인 태도가 나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거든요. 구별됨이 없잖아요.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 정의가 수백 개 수천 개 나올 수 있지만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관계되는 옆 사람을 보세요. 남 쳐다보지 말고 나랑 관계 있는 사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 불쌍해야 되는데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죠. 사랑의 본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신랑 없는 분들은 그래도 데리고 살아주잖아요. 이제 웃지도 않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오늘은 분위기가 무거운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맥스 루케이도의 책 가운데 더 기프트 선물이라는 책에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강아지를 너무 갖고 싶어서 펫숍에 간 거죠.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씩 둘러보는데 주인이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어느 놈을 골랐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는 벽에 붙어 있는 이 강아지들의 이렇게 가격을 보고는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빨리 와야지. 너무 늦으면 네가 원하는 강아지를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와서 네가 원하는 그 강아지를 사가지고 가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원하는 강아지는 제가 올 때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알 듯 모를 듯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갔죠. 이 소년이 가서 이제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옆집 잔디에 풀도 뽑아주고 뭐 차도 닦아드리고 유리도 닦고 뭐 정원 관리도 해주고 뭐 풀도 깎고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살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가게에 다시 왔죠. 강아지 주세요. 어떤 강아지 네가 골랐는데 쟤를 주세요. 쟤를 주세요.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는 얘야 이왕이면 더 좋은 강아지를 고르지. 그 아이는 다리를 절어서 너하고 놀 수도 없고 같이 뛰어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강아지를 달라고 그래. 건강해서 너랑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그 강아지를 달라고 하지. 그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 강아지라고.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뭐 아이가 원하니까 그 강아지를 꺼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주면서 봤는데 그 소년의 바지 밑으로 그 아이의 의족이 보였어요. 주인은 그때부터 아무 말 할 수 없었죠. 그 소년이 그 강아지를 원했던 그 강아지는 다리를 저는 강아지가 아니라 정말 이 소년에게 특별한 강아지예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그 강아지. 그러나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다려 주었던 자기와 함께 하고 싶었던 아주 특별한 강아지였던 거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소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소년의 마음이었을 것 같다. 세상에는 여러분 잘나고 멋있어서 사랑해주는 팬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처럼 원하고 또 볼품없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특별한 사랑. 너무 감격적이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가는 사랑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회복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자기 의가 되고 사랑이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왜 물어봤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야 할 그 이웃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고발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아니 이미 너무 잘 알죠. 이 사람이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학자인데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모세오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내 이웃이 누구라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 떠도는 이들이 내 이웃이다.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옳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열등감이에요. 애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나만 옳다, 나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열등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등감을 갖게 되는 3가지 큰 이유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관성 열등이라고 하는 것,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세상에 그렇죠. 어떤 신체적인 결함, 장애가 있는 것이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 사회가 보잖아요. 두 번째는 응석바지예요. 응석바지. 응석바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거야.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을 내가 다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안 되면 다 재미없어요. 저 예전에 중학교 때 아마 이 열등감이 있었나 봐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용돈 모아서 야구 글러브 사고 용돈 모아서 야구 배트 사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저도 어쩌면 저 프로야구 어느 구단에서 뭐 이렇게 내야수로 뛰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야구를 좋아해서.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야구할 때는 제가 투수였어요. 근데 내가 던졌는데 스트라이크인데 심판이 볼이라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보따리 싸는 거예요. 야, 내 글러브 내놔. 제 지분이 제일 컸거든요. 글러브가 3개, 캐쳐 마스크도 내 거고 배트도 내 거야. 그러니까 나만 가면 야구가 돼요, 안 돼요? 오늘은 얘기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네. 안 되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이게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면 무관심. 그러니까 역기능적으로 잘하거든요. 우리가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받아본 경험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러면 이 율법학자가 뭐가 아쉬웠겠어요?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거 열등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셔서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사랑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값없이 내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리는 그 현장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예전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막 화가 났어요. 레위인 그러면 뭐예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성가대 지휘자, 뭐 교사, 어떤 뭔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행하고 있는 사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레위인, 제사장은 목회자인데, 아니 그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목사이면서 그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그냥 지나쳐 간다? 화가 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왜 그렇게 지나가냐고. 그런데 현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마다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은 받을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게리 체프먼 박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부부가 이 박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 신랑에게 물어요. 남편에게. 당신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보다 먼저 집에 오는 게 일주일에 4일이나 됩니다. 저는 4일 동안 집에 제가 먼저 오면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아내가 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다 끝내고 다른 날은 외식을 합니다. 아내의 허리가 좋지 않아서 청소도 제가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정원도 제가 다 가꿉니다. 빨래가 끝나면 옷도 제가 갭니다. 아내 되신 분들은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신랑 모시고 사는 분 계세요? 이야, 행복하겠네요, 정말. 저녁 다 차려줘. 저녁 안 하는 날은 외식해. 빨래도 다 개나. 꿈의 남편이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박사가 다시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아내는 뭘 하고 있냐고. 그때 남편의 얼굴이 근심 어린 얼굴이 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난 2, 3년 동안 나에게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막 저녁 차리고 뭐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는데도 아내는 나한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니 난 억울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내를 위해 뭘 더 해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박사님이 아내를 향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 아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 것들 다 좋은데 정말 제가 원하는 건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린 대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는 항상 뭔가를 한대. 제가 많이 찔렸어요. 진짜 많이 찔렸는데 찔렸어도 일단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함께 마주 앉아 우리 가족의 이야기,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항상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뭘까? 긍휼히 여기는 건데요. 긍휼히 여기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무엇인가를 해줌으로써가 아니라 함께 있어 줌으로써, 서로 얼굴을 마주 봄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여러분 예배드리고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그거 다 중요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말기에 하나님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침략하게 하셨을 그때 이거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드렸고 율법도 읽었고 다 있었는데 하나님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원하셨던 게 뭘까?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거예요. 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예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예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좋아.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나는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나는 너에 대해서 알고 싶고 너는 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교제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처음 갔을 때요. 와, 필리핀 공항, 마닐라 공항에 아키노 공항에 딱 내리는 그 순간에 밖으로 탁 나오는데 무슨 냄새가 확 나요. 저는 그 냄새를 필리핀 냄새라고 불러요. 지금도 가면 그 냄새가 나요. 필리핀 냄새. 좋은 냄새겠어요? 나쁜 냄새겠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 밤에 내려서 고속도로를 쭉 타고 마닐라 시내로 들어가는데 큰 왜 공항에 가면 왜 그 공항 빠져나오는 고속도로에 보면 그 도로 주변에 이렇게 큰 광고판 있잖아요. 큰 광고판에 영어로 Talk with me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랑 얘기하자고. 쭉 내려와서 광고판 제일 밑에 보니까 From God. 저는 그게 필리핀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됐어요. 제품 광고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Talk with me from God. 난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말이었어요. 난 얼마나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우슈 코르차케 이야기랑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폴란드에 우리가 교사를 얘기하면 이 코르차키라고 하는 교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교사가 주인공이 돼서 아이들과 함께 겪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 아우슈 코르차케 아이들이란 책 속에 보면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942년 8월 6일 코르차크 아이들의 죽음의 행진은 전설이 되었다. 피로에 지치고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코르차크는 200명의 아이들을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끌며 기차역을 향해 숨죽인 바르샤바의 거리를 힘차게 행진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책을 손에 들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이들과 트래블링카의 가스실이 종착지인 화물차에 올랐다. 아이들과 행진 끝에 올라탄 그 기차는 가스실로 가는 기차였죠. 사랑은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걸어가는 그 행진 속에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타는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 선생님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였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처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선생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레위나 제사장 비난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였어요.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여 손잡아주고 슬픔에 젖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기뻐하는 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며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함께 열어가는 것.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 괜히 좋은 일 하려다가 네가 덤태기 쓰고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세태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족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참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를 가진 사람을 위로한다는 그런 뜻이죠.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살 땐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생업을 위해서 유대인을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이제 힘들어져요. 자기를 대하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곱지 않으니까요. 그 시선도 곱지 않고 말투도 곱지 않고 어떤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데 다수니까 힘을 가졌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 화가 난다. 난 당신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억눌린 마음이거든요. 민족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전 좀 싫어요. 근데 일본에 코로나가 뭐 쑥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약간 심술이 났어요, 제가. 목사도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도 더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뭐 돌아오고 지들도 정말 사마리아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만 보면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딱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 유대인인 거예요. 그럼 그냥 가야 되겠어요? 내려가야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건 내려간다고 지나간다고 제가 해석해도 되죠? 여러분,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불쌍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착각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만족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런 여유가 있어서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픔을 겪어본 사람, 차별을 당해본 사람, 그 사람은 알아요, 그 아픔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방 서기를 6년 했잖아요. 제가 지방 서기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저 목회 시작할 때, 전도사 때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 당해봤기 때문에 저는 서기하면서 후배들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믿거나 말거나. 왜? 내가 당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잘 돌봐줬어요. 내가 아파봤거든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가까운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맞는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을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와 함께하는 귀한 헌신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에 많은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